우리의 위로자 되시며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로 붙드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아가서 6장 1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6장 여자들 가운데에서 어여쁜 자야, 내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갔는가? 내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돌아갔는가? 우리가 너와 함께 찾으리라. 내 사랑하는 자가 자기 동산으로 내려가 향기로운 꽃밭에 이르러서 동산 가운데에서 양떼를 먹이며 백합화를 꺾는구나.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으며 그가 백합화 가운데에서 그 양떼를 먹이는도다. 내 사랑아, 너는 디르사같이 어여쁘고 예루살렘같이 곱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하구나. 내 눈이 나를 놀라게 하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라. 내 머리털은 길르앗 산 기슭에 누운 염소떼 같고 내 이는 목욕하고 나오는 암양떼 같으니 쌍태를 가졌으며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구나. 너울 속에 내 뺨은 석류 한쪽 같구나. 왕비가 60명이요 후궁이 80명이요 시녀가 무수하되 내 비둘기 내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로구나. 그는 그의 어머니의 외딸이요 그 낳은 자가 귀중하게 여기는 자로구나. 여자들이 그를 보고 복된 자라 하고 왕비와 후궁들도 그를 칭찬하는구나. 아침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한 여자가 누구인가? 골짜기에 푸른 초목을 보려고 포도나무가 술이 났는가? 석류나무가 꽃이 피었는가 알려고 내가 호도동산으로 내려갔을 때에 부재 중에 내 마음이 나를 내 귀한 백성의 수레 가운데에 이르게 하였구나. 돌아오고 돌아오라 술람미 여자야, 돌아오고 돌아오라 우리가 너를 보게 하라. 너희가 어찌하여 마하나임에서 춤추는 것을 보는 것처럼 술람미 여자를 보려느냐? 이 아가는 솔로몬 왕이 쓴 노래 중 노래라고 하였습니다. 오늘 살펴볼 말씀은 아가서 6장입니다. 여기서는 왕과 술람미 여인이 다시금 화해하는 모습이 나오는 장입니다. 1절에 여자들 가운데서 어여쁜 자야, 내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갔는가? 내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돌아갔는가? 우리가 너와 함께 찾으리라. 예루살렘 여인들이 그녀에게 내 사랑하는 사람이 어디 갔느냐고 묻습니다. 그리고 함께 찾아주겠다고 합니다. 여인들의 사랑과 아름다움에 대한 관심과 함께 도와주겠다는 연대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2절을 보시면 내 사랑하는 자가 자기 동산으로 내려가 향기로운 꽃밭에 이르러서 동산 가운데에서 양떼를 먹이며 백합화를 꺾는구나. 예루살렘 여자들의 물음에 술람미 여인이 대답하기를 사랑하는 자가 자기 동산에 내려가서 양떼를 먹이고 백합화를 모으러 갔다고 합니다. 여인은 자기 연인이 있는 동산으로 갑니다. 여기서의 동산은 사랑의 장소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양떼와 백합화는 연인의 소중한 존재들을 비유하는 표현입니다. 양떼를 먹인다는 표현에서 이 양떼를 먹이는 자가 목자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왕이 양떼를 먹일까요? 참으로 양떼를 치는 목자 되시는 예수님을 은연중에 암시하는 것 같습니다. 3절에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으며 그가 백합화 가운데에서 그 양떼를 먹이는 도다. 이 3절에서 내가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다라는 것은 사랑하는 이들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 사이에 깊은 연대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인은 관계를 확신하며 서로에게 속해 있음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을 보면은 요한복음이 생각나는데요. 서로 간에 속하였다. 상호 간에 속하고 내주하는 것은 요한복음에서 자주 나오는 표현입니다. 서로 간의 어울림을 서로 간에 거한다고 자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요한복음 14장에서 10절을 보시면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뵌 것이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고 한 말을 믿어라고 하시면서 아버지와 아들이 상호 간에 내주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아버지와 아들이 본질이 동일하신 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리고 두 번째로 요한복음 15장에 보시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는다고 하였습니다. 이는 우리가 서로 간에 어울리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서로 친밀한 동행을 하는 것입니다. 3절도 이 사람이 양떼를 치는 목자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솔로몬 왕이 과연 왕의 신분인데 양떼를 친다고 할 수 있을까? 물론 직접적으로 양떼를 칠 수도 있겠지만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은연중에 느끼게 하는 그런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4절에 내 사랑아 너는 딜사같이 어여쁘고 예루살렘같이 곱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하구나. 왕은 술람미 여인의 그런 표현들에 화답하여서 여인을 디르사와 같이 어여쁘다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디르사라고 하는 것은 기쁨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디르사는 초기 왕조 시대에 번영한 두 도시인 디르사와 그리고 예루살렘을 포함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디르사는 여로보암 시대 때부터 오므리 통치 때까지 북이스라엘의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시편에서는 예루살렘에 대해서 가장 아름다운 도성이라고 비유하고 있는데요. 혹자에 따르면 여인의 아름다움을 예루살렘과 디르사와 같이 남북의 수도였던 도시에 비유한다는 사실을 들어서 아름다움뿐만 아니라 신분까지도 암시하기 때문에 이 표현은 여자가 이미 왕의 신부로서 선택받은 존재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4절에서 보시면 디르사같이 어여쁘고 예루살렘처럼 곱다. 그리고 군대같이 당당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표현들은 오늘날의 관점에서 보면은 왠지 세련되지 못한 표현인 것만 같고 좀 투박해 보이기까지 하는데요. 하지만 그 당시 기준으로서는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최고의 비유를 하였던 셈입니다. 그리고 5절을 보면은 내 눈이 나를 놀라게 하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마라. 내 머리털은 길르앗산 기슬에 누운 염소떼 같고, 그리고 6절에 내 이는 목욕하고 나온 암양떼 같으니 쌍태를 가졌으며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구나. 그리고 7절에 너울 속에 내 뺨은 석류 한쪽 같구나 라고 하였습니다. 5절을 보시면 당신의 눈이 나를 놀라게 하기 때문에 나를 이제 바라보지 말아주세요 라고 하면서 그녀의 눈의 아름다움과 또 강한 인상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머리카락의 아름다움을 길르앗산 기슭에 있는 누운 염소떼와 같다고 비유하고 있고, 그리고 6절을 보시면 목욕장에서 나온 쌍둥이를 낳은 양의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아름답고 건강한 이를 칭송하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7절에는 생기 있고 건강한 붉은 볼을 석류에 비유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8절에서 9절을 보면은 다음과 같은 구절이 나옵니다. 왕비가 60명이요 후궁이 80명이요 시녀가 무수하되 내 비둘기 내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로구나. 그는 그의 어머니의 외딸이요 그 낳은 자가 귀중하게 여기는 자로구나. 여인들이 그를 보고 복된 자라 하고 왕비와 후궁들도 그를 칭찬하는구나. 왕비, 후궁, 궁녀 등 많이 있지만 세상에 여러 사람들이 많지만 완벽한 사람은 단 하나뿐이라고 합니다. 세상 모든 이들도 칭찬하고 흠모하는 사람. 이들을 이렇게나 많이 묘사한 것은 여자의 아름다움을 그만큼 부각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수많은 여인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술람미 여인이 가장 소중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에 드는 자들도 우리 하나뿐입니다. 10절에 아침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한 여자가 누구인가? 이 10절 질문에는 대답할 필요가 없는 유일한 여인을 말합니다. 술람미 여인이 아침빛과 같고 달과 같이 아름답고 해와 같이 밝다고 하였습니다. 이 세상에 빛나는 모든 것들 다 그 여인에게 적용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깃발을 세운 군대와도 같다고 하면서 바로 술람미 여인 하나뿐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에서 12절을 보시면 골짜기에 푸른 초목을 보려고 포도나무가 순이 났는가 석류나무가 꽃이 피었는가 알려고 내가 호두 동산으로 내려갔을 때에 12절에 부지 중에 내 마음이 나를 내 귀한 백성의 수레 가운데에 이르게 하였구나. 친숙하고 목가적인 시골 경작지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랑의 시간을 암시하는 봄이 나옵니다. 봄에는 어떻습니까? 포도나무에는 순이 나고 석류나무에는 꽃이 피는 때입니다. 11절에서 여자는 자기 연인이 있을 거라고 믿고 호두나무 동산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는 여자는 왕의 군대 중에 최고였을 왕의 수레 안에 자리를 잡고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홀로 왕의 곁에서 달리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는 완전한 화해를 공개적으로 보여주면서 그들은 다시 화해하고 새 봄이 시작된 것을 보여줍니다. 모든 것이 꽃을 피우고 더 이상 2장 15절에 나왔던 작은 여우가 그 꽃을 망치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큰 곰이 아니라 작은 여우로 흔들렸던 일이 이제는 없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인데요. 돌아오고 돌아오라 술람미 여자야 돌아오고 돌아오라 우리가 너를 보게 하라. 너희가 어찌하여 마하나임에서 춤추는 것을 보는 것처럼 술람미 여자를 보려느냐. 13절의 상반절은 여자들의 합창이고 하반절은 남자가 말하는 것입니다. 왕궁의 여인들은 술람미 여인을 부릅니다. 자신에게 그녀를 보여달라고 요청합니다. 이는 그녀의 존재와 아름다움을 보고 싶어하는 강한 열망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복된 관계의 기쁨에 대해서 많은 것을 말해주는 그녀의 얼굴을 다시 보고 싶어하기 때문입니다. 왕은 왕궁의 여인들이 술람미 여인을 보고자 하는 것에 대해 기쁨을 표현합니다. 왕은 활기찬 춤을 추는 무희들을 지켜보는 흥분과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결론을 맺겠습니다. 지금까지 아가 6장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루살렘 여자들은 여자에게 내 연인이 어디에 갔느냐 묻습니다. 그러자 술람미 여인은 사랑하는 자가 향기로운 꽃밭에서 양떼를 먹이며 백합화를 꺾는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서로 간에 사랑을 찬미하고 있습니다. 왕은 이에 화답하여서 여인을 사랑하고 그의 아름다움을 묘사합니다. 그리고 완전한 자로서 여인을 비유합니다. 그리고 여인은 왕을 찾아가 호두나무 동산에 가고 그의 귀한 수레에 이르게 되며 완전한 화해가 일어났음을 보게 됩니다. 이로써 여인과 솔로몬 왕의 사랑이 서로 교감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아름다운 시였습니다. 우리와 예수님의 관계와 이렇게 아름답고 서로 교감하는 것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참 말씀만을 따르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